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하여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기쁩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제가 좋아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역사하고 성경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아도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 말씀은 무엇이 진리인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인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역사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한 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지막에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삶 속에서 엄청난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방법을 미리 배워서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워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필요성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쓰라린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기도를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60살이 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60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 엄청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달라진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고 또한 그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 크게 겸손해져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노를 격발시켰던 왕이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응당 물리쳐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적으로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므낫세 왕이 엄청난 가증한 일과 그리고 악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외면해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685년경,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딱 100년 전에 남유다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통치 49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남유다 가운데 가장 칭찬할 만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나이 12살 때에 왕에 올랐고, 물론 아버지하고 같이 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단독 통치는 22살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는 왕위에 55년 동안 앉아 있었던 왕입니다. 그는 그의 55년의 통치 가운데 49년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고 기도하는 법조차 전혀 몰랐던 므낫세 왕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는 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찾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잘된 것도 다 자기가 잘난 것에 됐다고 착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해도 나라는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부르닥칠 때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 이스라엘 왕,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아달랴라는 여자 왕을 빼면 19명의 왕이죠. 또한 북이스라엘 왕도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총 39명의 왕이 남북 분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 노릇을 가장 오래 한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을 왕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2년 동안 왕이 있었던 제10대 남유다 왕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오래 살았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방금 얘기했던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68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므낫세 왕입니다. 66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왕 노릇을 했고 가장 장수했던 왕이 누굽니까? 두 번째로 장수한 거죠.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왕이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통치할 때 단 한 번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복받은 왕이라, 그렇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므낫세 왕을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이 왕을 어떤 왕이라고 평가하느냐? 가장 나쁜 왕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인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고 열왕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죄를 므낫세 왕이 저질렀어요. 어떤 죄들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없애버리려고 결정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역대하 33장 3절 이하를 보면 이 왕이 총 7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들은 높은 산에다 제단을 쌓고 어떤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일월성신, 일월성은 해와 달과 별을 신처럼 떠맡은다 해서 일월성신입니다.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계곡인데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쏟아가고 시체를 쏟아간 장소인데 거기에 몰렉신이 있었는데 그 몰렉신에게 자기의 적어도 2명의 아들들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고요. 일곱 번째, 신접한 자나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대놓고 1계명과 2계명을 범했던 왕입니다. 율법 말씀을 대놓고 어기어서 저주받을 짓을, 멸망을 자초할 짓을 스스로 한 왕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 높은 산당이든지 작은 산당이든지 푸른 나무 니무롯을 상징합니다. 항상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니무롯을 막론하고 어떤 데도 이런 제단을 쌓지 말라. 그리고 돌로 만든 주상을 헐어버리며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빻아서 쪼개서 불살라버리고 그 족한 신상들을 찍어버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신을 따라갈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통하여 자기가 번영을 구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최소한 2명의 자녀를 그렇게 죽였어요. 자기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자식의 목숨을 기꺼이 뺏어버린 대단한 왕입니다. 이런 사람을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반드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거꾸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55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 내가 부자로 산다. 나는 건강히 산다. 나는 부흥했다. 나는 훌륭한 회사를 이끌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의 나이 60살이 되기 전까지는 므낫세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 엄청난
일이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이 이때까지 왜 이런 악을 행했는데도 복을 누리고 살아왔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아수르 왕이 보낸 군사령관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빌론에 끌려가서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없애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대제국이었는데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살만에셀이 그의 그 아들에게 사르곤 2세라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아들 다음에 사네립 왕 때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하고 충돌한 때예요. 그리고 이 사네립이 그의 아들 에살핫돈에게 나라를 물려줬는데, 에살핫돈이 상당히 권세가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에살핫돈이 이 주변의 나라 22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봉신국으로 정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침으로 번영을 구가했던 왕이 에살핫돈입니다. 그래서 에살핫돈은 이 므낫세 왕을 22국의 봉신국의 하나의 왕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조공을 바치라고 해서 평화를 보장해줬던 왕이죠. 그래서 에살핫돈이 왕위로 지냈을 때 므낫세는 전쟁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에살핫돈이 죽고 그의 아들 아슈르파니팔이 제25대 아수르의 제국이 되었을 때 이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모르지만 역사책을 보니까 아슈르파니팔이 므낫세 왕을 잡아 가두어 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자기가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충성했던 나라가 자기를 아수르를 배반하는 사람으로 뭐 알았는지 어쨌든 누가 고소를 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아수르파니팔 젊은 왕한테 나이 늙은 60살의 할아버지가 붙들려 가가지고 처참한 모욕과 그 앞에 무릎을 꿇치며 그 앞에 엄청난 모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피눈물이 났어요, 므낫세 왕이.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그때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7살 때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뭐 환자가 골마서 막 썩어가는 병인 것 같아요.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안 사람에게 유언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마 바쳐서 죽은 것 같고 므낫세는 셋째 아들인 것 같아요. 이 므낫세를 불러다가 이제 7살,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들은 죽인 거예요. 므낫세를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히스기야 왕이 유언을 하는 거죠. 어떤 유언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언을 했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의 이 유언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그 기도가 떠올랐는지 므낫세 왕이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본 말씀 뒤에 나오는데 15절 16절 보니까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며 유다를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에게 히스기야 왕이 유언한 것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유언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늙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느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영히 버릴 것이다. 영원토록 그 왕권에서 안정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비참한 사람이 되어서 죄수처럼 끌려가서 젊은 왕한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므낫세는 상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빌론에 그렇게 끌려가서 심한 모욕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들아,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너는 내 말을 꼭 기억해라. 내가 이 나라가 위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왕 사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너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너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된 데서 한 일은 이 땅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일이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다 제거했다. 바알과 아스타라스를 제거하고 심지어 누구수단까지 다 제거했다. 만약 네게 어려운 일이 불어닥치거들랑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환난이 닥치지 않으면 자기의 잘난 맛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불어닥치는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자행한 사람들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예 그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1장 10절 11절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기로 결정했던 결정적 사건을 므낫세가 저질렀는데, 물론 므낫세 왕 이전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왕이 잘못한 것은 바알신과 아세라성의 섬기는 섬겼으나 단 한 번도 그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런 것을 세워놓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서 앞마당 바깥마당에다가
그 제단들을 쌓고 아세라 우상을 갖다 놓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는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주변 나라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은 같이 한 국가여서 침략을 받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았나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그런 짓을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땅의 교회 여기를 더럽히는 음행,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음행,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성전인 몸과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구약 시대는 그게 뭐였느냐? 물질적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성전까지 우상을 들여다가 섬기는 왕은 므낫세 왕이 최초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아수르바니팔에 의해서 누구한가 모함을 했겠지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아수르바니팔 왕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60살 되던 해에 이 일을 당하면서 그가 그 감옥의 현장에서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60살까지 아무런 일 없이 산 것은 아버지의 선정 때문에 된 것이었고,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악한 자가 회개하면서 겸비한 채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게 된다. 므낫세 왕은 환난을 당하여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조상들, 자기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살았음을 회개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망각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 후에 므낫세 왕을 다시 남유다에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어떤 과정인지는 몰라요. 모함이 풀렸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으나 좌우지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므낫세 왕은 자기가 지금까지 49년 동안 왕노라며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다시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다가 그의 나이 6년 뒤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 잘난 맛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큰 환란이 불어닥칠 때 비로소 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니라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은 지옥의 완전 아랫목에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2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일을 현저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2사람은 솔로몬과 므낫세 왕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부귀영화가 극에 넘치자 주변에 나라에 있는 모든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서 1000명을 비빈을 삼고 그들이 올 때 자기의 신들을 가져온 것을 허용했고 나중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처참한 지옥 형벌을 받았어야 될 텐데 그의 아버지의 기도로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하는 행동을 본다면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계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므낫세의 죄악을 나는 잊지 않고 반드시 갚겠다. 그 얘기를 그 뒤에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그는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도 쌓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아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족보에 들었고 아몬은 우상을 숭배했던 왕인데 족보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천국 간 사람만 족보에 들어갔지 지옥 간 사람 왕들이 족보에서 아예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아몬 이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므낫세는 환난으로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나에게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므낫세 왕은 단지 그거 하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내가 잘한다 해서 내 아들이 천국 갈 리가 없고 내 손자가 천국 갈 리가 없어요.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데 아무리 타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천국 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부모님의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의 죄악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 왕, 자기가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자기 자식을 2명이나 제물로 바친 잔인한 왕, 주변의 나라하고 평화롭게 지내보겠다고 온갖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기되 하나님의 성전까지 끌어들여 와서 성전을 더럽힌 저주받아야 마땅할 왕.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기도 덕분에 갖은 고초를 겪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서 나머지 7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식이 자기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고 있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기도라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은 반드시 지옥 갔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리듯 일으켰던 왕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 신사참배 현재에 한 사람 있잖아요. 다 지옥 갔어요. 천국 안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다 지옥 갔어요. 1차 구원을 얻었지만. 므낫세 왕, 아몬 왕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의 행실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들이 천국 간 이유를 보게 되니까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물론 본인이 므낫세는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 기도가 그에게 환난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동탄명성교회 상가가 되어서 이 교회가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므낫세 왕을 통하여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삐뚤어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어떡할 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전교인 학예 수련회가 있는데 꼭 나와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들, 사례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없이 들려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서 므낫세 왕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천국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